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는 사단의 큰 통로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상처가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됩니다. 거기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이제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고통인 겁니다. 사단의 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출생 자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불안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계속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자 상처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 상처를 이제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죠.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복음화시키면 큰 발판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처와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서 흑암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사단이 사람 속에 강한 망대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43절 44절에 보면 종교나 뭐 다른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는 것 같은데 7배 귀신이 더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견고한 진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의 왕국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런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망대고 복음의 여정이고 복음의 이정표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영세전에 이미 계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온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은 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를 때 즉각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릴 것, 바꿀 것 이것을 3년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을 3년 동안 다 알리셨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무엇을 알렸냐 하니까 참된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가지고
참된 복을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보좌의 것, 보좌의 축복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틀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 다툼,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거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리고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었지요. 그리고 또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막 핍박이 오니까 이제 그 일로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언약에 확실한 사람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팀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팀이 딱 만들어져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전도팀이 딱 구성이 됩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염려 안 해도 되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당연히 염려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감사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는 전도자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24 누림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답을 찾게 되고, 갈등 오면 갱신하게 되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큰 기회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의 삶이 살았던 겁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냐 하니까 바울은 자기가 연약하고까지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못 말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딱 이렇게 300%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00%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스도 각하가 너 보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판받는 중에. 그런데 바울은 베스도 각하여 내가 손에 이거 묶이는 것 말고는, 그때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손에 묶여서 묶인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나의 현주소입니다. 자, 빌립보 3장 14절 오늘 읽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보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담아놓고 그걸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건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답을 찾는 거죠. 문제가 오면 답이 있기 때문에 갈등 오면 갱신할 걸 찾고 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겁니다. 이제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300%의 전문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300% 준비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전문성 100%입니다. 보좌의 망대로 100%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흑암의 망대에 무너뜨려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전문성 100%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전문성 100%입니다. 이게 보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100%, 이게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전문성, 현장에 대한 전문성, 시스템, 이 300%가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이제 어려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혼자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영원히 함께 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또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겁니다. 바울이 전도문이 막히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냐는 문을 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에베소 지역에서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그대로 바울이 가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료자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병들었기 때문에. 현장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치유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바울팀이 가는데 흑암이 한 지역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살려버린 겁니다. 박수무당을 끊고 총독을 살리니까 그 지역이 막 살아난 거지요.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 불치병도 치유했습니다. 이게 전부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치료자의 길을 가야 되고요. 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길을 가는 겁니다.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해당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춘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앞에, 가이사 앞에 서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 15장 23절 서바나까지. 지금 우리는 237가 5천 종족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제한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제한된 집중. 제한된 집중이라는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말해요. 그게 하루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생각들, 내 생각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계획과 딱 맞는 것이 나옵니다.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는 게 나와요. 집중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선택적 집중이 되는 겁니다. 선택된 집중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원리스 집중.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건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지요. 모든 일, 사건, 만남에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원리스 집중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이전에 뭐라고 말했냐 하니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